샬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능의 시간들의 결과를 준비하고 면접, 또 실기의 일정, 그리고 고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 또 그 온 시간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이제 전면전의 전투를 펼치면서 베냐민에게 두 번의 패배를 만나게 됩니다. 기브아의 성을 공격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 뒤에서 세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어떻게 연합군의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 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의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이스라엘은 이런 신속하고도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군대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매복전과 전면전이라는 전술의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서 신뢰하며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겸손함 속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이 아닌 바로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전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계속되는 패배 속에서 자신들의 교만을 발견하고 그 교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금식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며 그 전쟁에 최선을 참여하며 승리를 이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서로의 약속을 또 지지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돌격하며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지막까지의 전투를 최선을 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실패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2번씩이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베냐민의 25,100명을 치셨을 때에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 군 인원이 거의 전부가 전멸되는 600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이 전쟁의 결과 앞에서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왜 세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30명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 가운데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2번의 전투에서 승리가 주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당연한 전투의 승리를 생각하며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보았고 또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매복한 것으로 유인하러 뒤로 물러났을 때에도 방심하게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지난번처럼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진다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의 결과에는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들을 점검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깨우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가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또 남편들의 온 삶을 응원하며 또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날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